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냉면을 대학교 2학년 때 충청도 촌놈이 서울에 가서 처음 냉면 맛을 보았습니다. 아는 분이 냉면집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중앙일보 그 사옥 있는 근처에 소공동인가 하는 곳에 강서면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냉면집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기로 소문난 유명한 집이에요. 예약을 안 하면 갈 수도 없는 그런 집인데, 그곳의 일품 냉면은 동치미 냉면입니다. 아주 동치미 냉면에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일품인데, 아마 이런 맛을 내는 비법이 특별한 게 뭐가 있겠지요. 뭐 사람들은 거기다 사이다를 섞는다, 뭘 어떻게 한다, 말들이 많지만은 그 비법은 주인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별것 아닌 조그만 차이 때문에 냉면 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 하나가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0.01mm가 이 원점에서 틀리기 시작하면은 수백 미터 1km 뒤에 가서는 수십 미터가 틀려서 땅이 뭐 이쪽으로 왔다, 이 편으로 왔다, 저 편으로 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좀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기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우리의 삶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5장도 읽어야 되고 26장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26장에 있는 말씀 일부를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바울이 다시 한번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만도 벌써 여러 장, 몇 장째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3년 내지 3년 반의 세월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잡히고 호송되고 가다가 또 재판을 받고 로마까지 가는 일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죄수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를 놓고 총독이 2번이나 갈렸습니다. 벨릭스와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유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하나를 놓고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맵니다. 손을 대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면은 주눅이 들고 그리고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총독이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 바울처럼 이런 당당한 모습,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도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가 달랐기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자유의식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수로서 손이 묶여 있는 것 그것 빼놓고는 모두가 다 나를 닮기 원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죄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당당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 감옥에 가보신 분이 없으리라고 압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근무하던 어떤 집사님이, 교도관으로 있던 집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도요, 수갑이 채워지고 그리고 철장 속에 갇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리가 위축되고요, 할 말 못하고 두려워 떨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손이 결박되었지만은 그러나 재판정에서 많은 권력자들 앞에 섰지만은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자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심령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부활의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문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또 로마의 총독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섰을 적에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의식뿐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도 지배받고 있는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잔뜩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자유? 위대한 자유,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도요 속임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을 합니다. 달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아주 지겨웠어요. 직장 다니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직장을 옮겼어요. 옮겨가지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침 8시 이전에 자유롭게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 5시 이후에 자유롭게 퇴근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8시 이전에 자유롭게 출근하면 7시에 가면 1시간 일 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 5시 이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조삼이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삼이모사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를 주고 그리고 저녁에 4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살짝 바꿔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조삼이모사라는 말을 성어가,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속임수요. 사람의 기분을 잠깐 바꿔주는 그런 것뿐인데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에 농락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옷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새로운 패션을 입고 나면은 또 다른 새로운 패션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통 가정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 계십니다마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언제 선을 보았겠어요. 그냥 결혼식 날 가서 얼굴 보는 거죠. 그렇게 결혼을 했어도 50년, 60년 다 잘 살고 자녀 낳고 잘 살고 그렇게 삽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중내 사내 난리를 치고 1년, 2년 교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데 바쁘고요. 미혼묘가 속출하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돈이 많으면 권세가 좀 높아지면 자유하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돈이, 그런 권력이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묶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 때문에 옴싹달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없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마 다 있고 싶어 할 거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셔요. 다 갖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나를 얽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 진리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요? 진리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는 곧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든 무의식이든 간에 더 이상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묶어둘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는 자유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자기를 묶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주는 자유. 여러분, 그런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약올라하고 분내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만나도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유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모르는 얼굴을 만나도요, 가서 인사 좀 하세요. 반갑게 가서 악수도 하고. 아이고, 못 뵙던 얼굴이네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춘천중앙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왜 가서 인사 못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축도 끝나면 그냥 뛰쳐나가기 바쁘게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래, 1분 빨리 가요. 1분. 고속도로에 써붙인 거 못 봤어요? 1분 빨리 가려면 자칫하면 영원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도 축복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만나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손해를 보는데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평생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요, 교회 와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요만큼 손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신앙까지도 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펄펄 뛰지 말고 손해보는 것도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좀 봐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쫄딱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정욕적인 것, 내 중심적인 것, 내 자존심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할 때 남도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축복할 줄 알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의식이 있든 무의식 중이든 간에 여러분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를 대하고 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하고 그를 축복하면은 상대방도 자유하게 되고 변하고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누린 놀라운 자유의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는 명예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쓸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건 교만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24절에 총독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은 학문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배워서. 그랬더니 25절에 바울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배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보는 바 들은 바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뒷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긍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제국의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고대사에 보면은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토렌툼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전쟁이라 그걸 서로 뺏고 주고받고 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로마 군대가 쳐서 로마의 정예부대 60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적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평화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600명의 포로를 우리에게 되돌려달라. 이것이 평화협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돌려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협상을 하다 협상이 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협상이 깨어지면 600명을 다시 너희에게 포로로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평화협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600명을 다시 그리스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로마의 명예와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은 절대로 지킨다고 하는 로마 군대의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누가 간담이 써늘했어요? 그리스인들이 간담이 써늘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로마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제1의 무적 군대였습니다. 이런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명예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내가 직장 신방을 할 때에 어느 과장님 신방을 갔어요. 그 부서 앞에 서서 과장님을 찾았더니 그 아가씨가 뭐래요? 우리 과장님 잠깐 나가셨는데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요. 그래서 아이고, 과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과장님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교회 다니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냥 적당히 회식할 때 가서 술 한잔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말하기가 좀 쑥스러웠던지. 여러분, 식사기도
많은 사람 앞에서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를 못해. 왜 못해? 누가 볼까 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을 뜨고 하시나 감고 하시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만 전능하셔. 어떻게? 예? 긍지가 없어요. 자부심이 없어요. 명예의식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보고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예가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긍지를 느끼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비굴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것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인데, 여러분,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답게, 예수님 사람답게 아주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1세들의 신앙이 명예로만 끝나지 말고 2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이어받고, 그리고 선교사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열심 내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 저녁 늦게 제가 들어오다가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들어가 봐요. 가면은 누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밤 늦은 시간인데 거기 있어요. 그래, 내가 처음에는 막 야단을 쳤어요. 이놈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느냐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을 지금 내가 야단을 쳐서 내쫓으면은 걔들이 집으로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으로 갈까? 어디로 가겠어요? 잘못하면은 뭐 PC방으로 간다든지 더 나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딴 데서 놀지 않고 교회에서 노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격려하고, 너무 늦지 않게 집에 가야 되잖아. 이렇게 늦게까지 교회 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걱정하지 않을 만큼은 들어가야지. 이렇게 잘 아주 예쁘게 타일러서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남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분명하면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회식하러 가서 한 잔 홀짝홀짝 하니까 아이고, 뒤에 앉아서는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집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선한 의미에서 긍지를 가지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에게는 승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자유와 명예와 긍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승리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적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거 내가 아무리 전해봤자 안 믿을 걸 확신해.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도 믿지. 저도 잘 안 믿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가정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또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자신감이 넘치는 주 안에서의 승리의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과정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는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 승자의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이 주신 승리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내가 묶여있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몸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묶여있는 것 이것 말고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명태다, 조태다, 황태다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조해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패배의식이 아닙니다. 승자의식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바울같이 비록 묶여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패배가 없고 자살이 없고, 그리고 낭만과 정신병원이 없는 그런 승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느 무명 시인의 시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자는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바라본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어 가지만은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는 즐겨 쓰는 말이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지만은 패자는 자주 쓰는 말이 해본들 별 수 없다라는 말이라.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해 있지만은 패자는 경주가 끝나봐야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판단하고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패자의식을 가지면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 집 밥상은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놓아도 그것이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자의식을 가지면 보리밥에 열무김치 하나를 놓고 먹어도 그것이 맛있게 입맛을 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자의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자의식을 갖고 믿고 기도하면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우리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명예의식을 가지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축복이라고, 신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